시간에 오창국 장로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장로님이 이 시작 시간에 무척 주저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오늘 교회록 복음서 본문인 줄 모르고 이렇게 겹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좀 주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저하면서 시작됐던 그 설교를 어제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전하고 싶었던 큰 주제를 장로님은 제가 묵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이 본문을 풀어내셨습니다. 설교 한 편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상상이 갔었습니다. 어제 장로님 설교가 너무나 인상적이고 새로운 통찰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싶어서 제가 곧장 장로님께 양해를 구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 설교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대신 읽어드리지만 다음엔 직접 장로님들의 주일 설교를 들어보는 기회가 생기길 기대해보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옥고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오늘 복음서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성도들 모두 거의 보지도 않고서 그 이야기를 생각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고 법학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즉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형법을 말합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재난, 공동의 위험 또는 곤궁시에 스스로 위험에 빠지거나 보다 중요한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조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스위스, 프랑스, 일본 등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법을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이 법을 도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유행했던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법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비유와 관련해서 구약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랍비 예수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8장의 말씀인데요. 여기엔 남유다 왕 아하스와 아하스를 대적하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사마리아 선지자 오뎃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와 같은 오씨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이방에 치는 바알을 섬기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쳐서 수많은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서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 사마리아로 가도록 했는데 사마리아 지역의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군대를 보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외치면서 포로를 돌려주라고 외치자 이스라엘 군대가 뉘우치고 포로들을 치유하고 모두 여리고성으로 돌려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중에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고 나귀에 태워 보냈다는 것이 오늘 복음서의 본문과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한 것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정통한 율법학자라면 아마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듣고 이 구약의 말씀이 떠올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한때 유대 사람들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켰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비유는 율법학자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비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항상 하나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 말미에 예수께서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율법학자의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들 중 누가 너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 이 본문에서 질문과 답변의 핀트, 그 초점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가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적인 것을 물었으니 당연히 예수님은 네 이웃이란 비단 너와 가족, 친척뿐만 아니라 너의 동포도 포함되고 저 멀리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심지어 로마 사람,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다 라고 답변했다면 얼마나 명쾌했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른바 사회동포주의가 바로 예수님의 이상이었다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얼마나 편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저는 이 점이야말로 예수님의 천재성, 약간 과장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뒤에서 볼 수 있는 엇박자의 질문과 대답이 두 가지 세계관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을 질문의 형식으로 대조해보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와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학자는 지금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리고 이 말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의식을 표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가족, 친족, 동포의 순서로 이웃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고정된 관념 속에서 예수님께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민족도 인종도 계층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강도 만나 거반 죽을 지경인 상태를 설정하신 다음 유대인 가운데 종교적으로 가장 존중받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곤궁에 빠진 사람을 지나쳐버리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렇게 지나가버린 이유는 무엇인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체를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하는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우리가 비난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구절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이런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제사장과 레위인의 진짜 문제는 율법이라고 하는 고정된 틀에 갇혀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역시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유연성 없이 고정관념에 갇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됩니다. 제사장과 레위가 지나친 그 자리에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죠. 유대인들의 관점을 우리식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우랑케 자식, 호레 자식이라고 부를 만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거반 죽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 도와줍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을 보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 예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남겨놓습니다. 율법학자는 꼼짝없이 의구심에 걸려듭니다. 이 학자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마지못해 대답하는 듯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다고? 도대체 그게 말이 돼? 라고 의심했을지도 모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하 말씀이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율법학자는 끝까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을 자기의 입 밖에 꺼내놓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율법학자의 대화를 자세히 비교해보면 이웃을 보는 관점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즉 거꾸로 뒤집힌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의 이 물음 속에 있던 이웃은 율법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존재이고 그 이웃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 즉 사랑의 수혜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이 정해져야만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엿보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웃을 이해합니다.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하시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먼저 정해지고 그 후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바로 이웃의 자격을 갖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져가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능동적인 행위자이고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베푸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서로 간에 이웃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인종, 민족, 계층, 신분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의 이웃이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에서 이웃의 개념에 집착하거나 한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성경을 통틀는 이 개념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혹은 모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율법의 두 번째 강령에 대한 의미가 단순히 유대적 시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의 사랑으로 넓어지고 확장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율법의 둘째 계명에 대한 또 다른 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사랑을 전한다는 것, 실천하는 것 참 어렵고 무거운 계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라고 하는 말 뒤에 계속 이어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기회가 닿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또한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그리스도교 교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해야 하지만 내가 가진 자원과 나의 능력의 한계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할 수 없을 때는 공간이나 시간이나 어떤 사건의 기회로 운명처럼 나에게 어쩔 수 없이 묶이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여겨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운명처럼
나에게 어쩔 수 없이 묶인 사람들, 이 표현은 남녀 관계에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분들,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나는 방금 보았던 이 사람들에게 과연 이웃이 되고 있나? 이게 바로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이웃을 멀리서 찾기 전에 바로 옆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유한하다고 하는 한계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바로 옆 사람에게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것처럼 중앙루터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운명처럼 어쩔 수 없이 묶인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랑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디트리 보네커 목사님은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할 때만 교회가 된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할 때만 교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 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성도 개인과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교회는 결코 성도 개인의 총합으로 해소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각자 개인의 삶에서 사랑을 행하는 차원이 있을 것이지만 동시에 교회가 공동체로서 타자에게 사랑을 행하는 차원도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은사를 모아 운명처럼 묶인 이 중앙루터교회가 타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현재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이 교회는 누구의 이웃이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